없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리한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8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삶의 무게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도 주께 맡기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멀리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지켜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8월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8장 3절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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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213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까지 하나님 모두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믿음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과 여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과 물질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꼭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를 위해 헌신하는 문예진 청년, 독거노인을 위해 헌신하는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꼭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기도실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의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의 수고와 모두의 애씀을 갚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꼭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나와 현실의 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나는 어떤가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하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나 스스로 좌절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진 일 반복되어지면 더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
각자들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부딪힌 현실은 어떤가요? 내가 바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현실 속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와 현실의 내가 다른 것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과 현실의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어진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가 벌벌 떨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했고 백성들은 더 고통을 당하게 했고 심지어 그가 그렇게 해방시키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모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 믿음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위협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는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절망적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나와 지금 역사하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 셋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내가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3절을 보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전능의 하나님. 성경에 우리 한글말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전능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한글 성경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의자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작은 숫자가 하나 써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그런데 그 밑에 난외줄을 보면 전능의 하나님 2라고 하는 말을 엘샤다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본래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짤막하게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가지고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모세에게 너한테는 한 가지를 더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모세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주 쓸모없을 것 같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에서를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시나요? 전능의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나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99세라고 하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들을 약속하시고 24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내 나이 늙었고 내 아내 사라도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기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문 뒤에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엘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 99세에 나타났다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거든요. 99세 절망의 시기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그에게 아들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언제 나타났으나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맞이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실패를 했는데 이삭은 딱 멈춥니다. 그가 멈춘 그 땅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어서 남의 땅에서 그가 생전해보지도 않던 농사를 짓는데 성경은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니까 계속 우물을 파고 그것을 빼앗기고 이러면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게 됐죠.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등장하는 야곱은 어떤가요? 언제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절박하고 절대적인 어려움은 창세기 35장의 루스 들판입니다. 형의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획득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한밤중에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협을 느끼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루스라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가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1절이죠. 루스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 어떻게 도망자인 야곱에게서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하며 그에게서 무슨 왕들이 나올 수 있게.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상황을 바꾸어 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일 때 누가 나타났느냐? 이삭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밤에 누가 그를 그 밤에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느냐?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은 다 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나타나신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거든. 그것이 3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의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가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여호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고 있거든. 그러면 엘샤다이와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더 좋은가? 하나님께서 예전만 못한 것을 새롭게 이야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는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타나신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삭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이들 말마따나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거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고달픈 나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문 6장 3절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샤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임했다,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그가 울고 보채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마치 어린 아이가 울고 보채고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가슴에 안아주듯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그를 품어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나타내실 때에는 우리가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특별히 젖먹이들은 아무리 그들의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보채잖아요.
무엇을 가지고도 달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품고 그에게 젖을 물리면 그 순간에 아이는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보채고 울지도 않고 그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오실 때에는 어떤 힘이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울고 보채고 소망이 없는 그 자식을 품듯 샤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엘샤다이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초조해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아이처럼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삭과 야곱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힘들고 버겁지만 모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따뜻했던 내가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의 위협과 질병으로부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가슴같이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뿐이지 자식을 위해서 더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픕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시간 맞춰 약을 먹일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를 낫게 하고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은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샤드는 되지만 엘샤다이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샤드라고 하는 말 속에 샤다드,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바로를 모세는 물리칠 수 없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물리치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끌어내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히 먹이시잖아요. 이것이 샤다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전능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게도 엘샤다이, 긍휼을 가지고 어머니의 가슴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가 이미 너희의 신앙 속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말이 첫째는 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힘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힘이 되면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세상이 힘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이기신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보다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굽의 우상들 때문에. 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모두가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그것들 때문에 더 힘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더 힘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그들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있는 분인가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들도 나름대로 그 이면에 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들을 우리는 악신 혹은 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술사들도, 술객들도, 박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모습은 뱀이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악신이요, 사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힘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들이 힘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도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별해 내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시편 115편 3절부터 8절까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10절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똑같이 그가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그리고 11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가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기 때문이네. 왜 도움이요 방패라 그러나요? 엘샤다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 있는 분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힘 있는 분이 모세가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도 일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라고 막 일하시는 하나님,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환경을 확 바꾸시는 일도 하지만 우리가 잘 적응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서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여건들을 바꾸어 가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도 평안히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속에서 내 심장은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온몸으로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피를 공급합니다. 내 허파는 한밤에도 쉬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었습니다. 이게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는 의식이 되지만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이게 의식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면,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서 4장 35절.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다니엘일 것이다. 그러면은 얘기가 너무 쉽죠. 이 얘기가 누군가요?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얘기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잖아요. 거의 세계를 통일할 정도의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온전한 정신을 빼버렸어요. 그 이후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들판에서 아주 비참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 않는 동안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네요. 어제의 왕이 아니에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들판의 짐승처럼 별구에 갇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는데 7년쯤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제정신을 돌려줬어요. 명철함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제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한 왕이 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바벨론을 통하든 아수르를 통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너에게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우리가 초라해지고 왜 우리가 힘들어지고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가? 내가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인품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건강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엘샤다이가 아니죠. 내가 엘샤다이가 되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바로가 즉시 보냈거나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바로를 드러내거나 모세가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냈겠죠. 그러나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드러나겠죠. 아무개 때문에 이 코로나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이삭이 할 수 없을 때,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엎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지금의 예배고 경배죠. 오늘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어려운데도 전혀 엎드리지 않는다면, 전혀 겸손하지 않다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자가 사실은 첩자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쩐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할 일을 찾자. 근데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나요? 이사야가 쫓아와가지고 야단을 치잖아요.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병기를 다 보여줬다는. 이사야가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네가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뭐고 너를 고쳐준 분이 누군데 뭘 보여줬느냐는.
오늘 여러분 도대체 내 인생에서 뭘 보여주고 있나요? 히스기야처럼 내 업적, 내가 해온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을 보여주나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보여줬다면 바벨론은 절대로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해. 근데 네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후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나. 바벨론에 70년이나 끌려가서 그런 어려움이 히스기야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안진병이들 일으키는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험해와 스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뛰쳐나가면서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억지로 뜯어 말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쓰임 받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엎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버려두신,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오늘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십니까? 누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이미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타냈음을 멈출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바로처럼 굴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만 엘샤다이가 아니라 모세에게도 오늘 내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분의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팔짱 끼고 바라보시지만 않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엘샤다이,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고, 나는 엎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